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후 영적 전쟁. 그리고 이 말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 받은 은혜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진단하고 반성하게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에는 실제로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자신이 영적 전쟁, 전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쟁을 대비하고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지만 어둠의 주관자나 악한 영의 존재,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어둠의 주관자나 악한 영에 대한 주제를 전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이러한 개념은 교회 안에서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사단 혹은 마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거북하지 않습니까? 왠지 이단 같고 말에서는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어를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신이 지금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등과 같은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하다 보면 회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통회하며 참회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의 구원 서정 가운데 바로 이 회심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회심의 은혜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인 우리가 꼭 구하여 마땅히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의 때에 따라서 주시겠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특별히 이런 신앙에 대한 간절한 갈증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만약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회심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기도의 시간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 회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회심은 곧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성도가 중생, 또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며 영적 전쟁 한 가운데로 들어온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죄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죄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영의 세력과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와 간음하는 상태로 영적으로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 승리할 확률은 없습니다. 전쟁인 줄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삶이 이런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죄의 문제를 놓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한 적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며 회개한 때가 언제인지 지금 잠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오늘날 성도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 수련의 주제를 예배 후 영적 전쟁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 문구는 저희 1청년부 우민규 청년이 주연으로 출연한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것인데요. 실제로 드라마의 내용과 결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우리 수련회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성문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예배 후 영적 전쟁 활동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유료 스트리밍인 티빙에서 방영하는 이 방과 후 전쟁 활동 드라마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교회에 연예인이 있고 이런 걸 이제 방영한다고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모두들 찾아서 보셨는데 이제는 저희 청년들한테 물어봤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거의 본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구나. 물론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좀 내용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보셔야 돼요. 왜? 저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문교회 연예인, 장차 어떻게 될지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저희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꼭 마지막 회니까 마지막 회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결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자 우리가 이 시간 얻어야 할 지혜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회심, 곧 중생을 통해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그 이후부터는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즉 이제는
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에 집중해야겠죠.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죄가 통치하지 못한다는 이 고백은 한 가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 오해란 성도는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즉 구원의 영역에 들어와 이제 깨끗해지고 구원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즉 자유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끝까지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교리를 악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실제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주장을 염두하고 15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더욱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라는 뜻으로 소원과 희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지어다. 즉,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주장한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 맞지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죄를 범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길 힘쓰는,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길 전심으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함을, 그것을 소망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들, 악한 영의 세력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 선택이란 우리의 지체, 즉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한테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삶이 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 죄와 맞서 싸울 것인지 선택하는 영적 전쟁의 승패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드리는 것, 순종.
성도가 죄의 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의의 무기로 드려진 삶, 즉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먼저 말씀을 들어야겠죠.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필요로 하는데 이 세 단계를 걸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론적인 것은 굉장히 잘 알려주고 교육하고 있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깊게 이 시간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세 단계를 걸쳐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교회 밖을 나가는 동시에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해서 알 수 있잖아요. 누가 그 말씀을 가져갑니까? 옆에서 떠드는 친구가 가져갑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립니까? 바로 사단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하겠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우리 삶 속에서 생겨나겠죠. 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하게 거듭난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이 성문교회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예배자들, 기도자들, 우리 성문교회의 대표 선수, 대표 군사들이시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 회심하지 못해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살던 때를 생각해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때 우리가 맺은 죄의 열매들, 우리가 잉태한 그 죄의 열매들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때 맺은 죄의 열매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굉장히 치욕스럽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제 알려주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때 맺은 죄의 열매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상태, 혹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일확천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이 세상이 허무하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노래를 좀 잘하니까 친구들이 노래방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남중을 다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못 부르는 이제 가요를 저만 부를 수 있으니까 좋아서 많이 갔는데 갔다가 나와서 이제 하늘을 딱 봤는데 공허한 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무슨 감정이지? 너무 허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열렬히 불렀나 봐. 그래서 이게 허무함이구나. 이게 뭐지? 이 감정 싫다. 이런 허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중학생도 느낄 수 있어요. 자, 절망과 고통과 불안, 허무함, 그 끝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사망 그 자체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그런 세상에서 얻는 것들의 기쁨, 그런 쾌락, 그 끝은 죽고 싶은 마음, 살아서 뭐해? 하는 그런 허무한 감정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생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처절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던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은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여전히 육신의 죄로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금요일 저녁 몸이 힘들고 지친데 그럼에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그 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바로 의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최초에 뭘 저질렀죠?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것들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온갖 더러운 것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하는 것들,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 그런 더러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오늘 예배에 나가서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련회에 참가하길 원합니다. 저는 수련회에 참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 청년 때는. 왜냐하면 말수가 없어서 전 항상 이렇게 혼자 있었거든요. 누가 와서 말을 걸어줘야지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수련회에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MBTI 이 성격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발 용기를 가져라. 용기 내서 한 발자국만 걸어오면 돼. 이 성격을 가진 애들이 와서 말을 걸어줄 거야. 그냥 참여하고 있으면 돼.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처럼 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있으니까 알아서 와서
저기 상준이 같은 친구가 와서 막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재밌게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저 함께 모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그런 의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인간의 생각에서 절대로 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우린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때 내가 의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거듭났지만 회심은 했었지만 죄의 발을 이렇게 혼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확신이 점점 희미해져서 내가 거듭났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쯤에 이거를 딱 생각하면 그럼에도 내가 의의 종이 되었구나. 이 의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죄인인 우리의 생각은 이런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길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며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말씀 중 하나나 아무 말씀이나 지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이 순종은 성도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한 가지 말씀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낼 때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 한 가지 순종의 모습은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의의 무기로 드리는 순종은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6장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하는 그 실제 순종의 모습을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된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2장 1절 말씀에서 사용된 드린다와 몸으로 번역된 이 두 단어가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서 기록된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사용된 드린다와 지체, 몸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즉, 두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론의 개념과 실제 실천의 개념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큰 설명, 즉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의 이론을 통해 성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실천의 모습, 복음의 결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이 이 실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지 깨달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가리키는 영적인 상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진노의 자녀에 속할 때의 모습인 불순종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의의 종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전에 불순종의 삶,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 최근에 이제 6월부터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이제 초동부 하영준 전도사님이랑 제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같이 섬기시는 선생님들께 고백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 금요기도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교 한 편이 더 늘어나게 되죠. 저는 이제 유년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일주일의 설교를 기본적으로 3편을 써요. 새벽 예배, 청년부, 유년부, 어린이 금요기도회. 어쩌다가 한 달에 격달에 한 번 수예배. 최근에 이 5번이 딱 왔을 때가 있는데,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애기 어려가지고 막 잠도 막 5시에 일어나요. 주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저는 이게 기도예요. 주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도회, 첫 교사 기도회에 딱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가 들고 왔냐면 이 하영준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들고 왔어요. 계획표를 딱 짜서 왔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들고 온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와,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부르짖는 건 자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는 건 잘해요. 감사합니다. 응답 받았네?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신 없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이제는 됐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하신다. 변화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말씀 묵상 매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변화, 그 스텝을 한 단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막 아무 말씀이나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한 말씀만 주셨잖아요. 떠나라. 그것처럼 순종하기 쉽게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맴도는 말씀,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안 들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천적인 것을 자꾸 깨달아 알고 증거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나와요? 와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아이들이 뭐 귀신같이 알잖아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가리켜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을 뜻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진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되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모습은 자기를 높이는 모습과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 두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교만인지 아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모르고 있어서 이번 수련회에 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보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부여한 고유 역할과 위치에 어울리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상대를 얕잡아 보지 않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지적하지 않거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모습, 바로 성도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화된 성도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체 성도들을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들을 서로 연결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섬겨주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남을 얕잡아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안에서 싸우지 않고. 저도 셀에 있어 봤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자,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령이 주신 은사 7가지를 언급합니다. 읽어봤으니까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한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에 접붙여져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에 합당한 그 자리에 위치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죠? 설교 말씀 때 전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제가 받은 은사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교사는 가르치는 일로, 또 찬양대 봉사하는 성도님들은 또 찬양의 은사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은사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을 위해 함께 사용하고 힘써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모든 성도가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함께 연합하여 뭐가 되냐면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예배 후 맞이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결코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피하거나 한번 이긴 것 같은 생각은 들 수 있겠죠.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들러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공격을 할 때 그 수많은 죄의 무리들, 늑대떼처럼 달려들어서 교만을, 죄를 저지르면 시기하고 분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악독한 독들이 함께 무리지어 사냥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나 혼자서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영 아니고 세력들, 다수가 덤비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죄로 무너져 고통과 고난으로 넘어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줄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며 기도해줄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성도가 함께 연합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가 믿음이 좋고 나쁘다고 저울질해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무엇이 맞고 틀리다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저울질하는 일을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이 사단은 무리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후 영적 전쟁 활동이 아니라 예배 시간 영적 전쟁 활동, 예배 드릴 때부터 사단은 틈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은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스스로 자멸의 죄의 무기로 우리의 몸과 정신,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사망에 이르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이 예배의 시간, 삶의 모든 순간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일을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